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찰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39편 시편은 징계 그리고 나그네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징계, 달리 말하면 교육, 가르침입니다. 처벌이나 어떤 강한 징벌적 대가를 말함이 아닌 교육, 깨닫게 함, 가르침의 의미로서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징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만약 그런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사생하다라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손길이 이 징계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징계를 꼭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 징계라 함은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더욱 마음을 그 발을 떼어 어디에? 그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징계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을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떠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이제 죄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죄란 멀리 보지 말고 결국 이 땅을 더 좋아하고 이 땅의 것을 더욱 가지려 하며 이 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픈 그런 의지나 욕망, 이 모든 것이 죄잖아요. 이것이 죄인데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버리고 이 땅을 나그네로서 더욱 나그네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제 징계의 핵심이요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아니, 우리 지난 그 주일 설교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죠? 세례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보다 더 상위 개념이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거 주시러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이미 들어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 이미 와버린 거라 이런 얘기죠.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끝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다 라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죽어가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냐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불확실성과 고통과 불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 이것을 품고 사는 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마치 가라앉는 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마치 가라앉는 배처럼 가라앉는 배 같다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이라는 배는 지금 가라앉고 있으니 그 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준비된 보다 새롭고 크고 절대 안전한 그 배, 천국행 배, 예수라는 배, 여기에 타고 여기에 더 있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오늘 또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비단 연세가 많건 적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20살 되는 청년도 80세 되는 어르신도 동일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이렇게 징계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이제 40편 시편입니다. 본 40편 시편은 앞서 부른 찬양을 통해 더욱 유명한 시잖아요. 하지만 39편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39편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40편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일단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시다시피 무엇이었죠?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자기가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나 위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고 여호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교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편을 봐왔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시편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도움이나 어떤 문제 해결, 이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분을 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왜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예,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 주신 분위기에 이제 우리가 작은 것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어마무시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주시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것뿐이에요. 이미 어마무시한 걸 주셨어요. 아깝지 않을 만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주시지 않는다는 건 그럴 만한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고요. 2절을 보니 1절에 대한 윤곽이 조금 더 잡힙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의 어떤 문제, 이거로 그냥 빨리 적용하는 그런 어떤 버릇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의도하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파멸, 죽음, 음부입니다. 파멸, 영원한 죽음, 음부, 지옥이죠. 어떤 단순한 그 위급한 상황 정도나 병상, 그러니까 아플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몇몇 학자들이 아플 때다, 다윗이 아플 때다 그랬는데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40편을 다 뒤져봐도 그 병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마 엄청난 위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대해 본질로서 보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파멸의 웅덩이, 죽음의 구렁텅이, 음부라는 것이죠. 지금 36편에서부터요, 가깝게 36편에서부터 계속 시편은 죄와 악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 죄와 악의 결과 또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요, 수렁, 음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죽음, 멸망, 영원한 심판, 그것을 에둘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디 위에 두셨다고 하죠? 반석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예. 신약에서 이 반석을 누구랑 자주 이렇게 연결시켜요? 누구죠? 반석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그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 40편, 10편에서도 이렇게 보란 듯이 힌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아무리 봐도 그 얘기예요. 예. 왜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고 귀하고 중요하니까요. 예. 우리는 너무 들어서 식상하고 그러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그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가면 새 노래가 등장해요. 자, 우리가 앞서서 새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이렇게 봤었죠?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3절에도 나와 있지만 부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새 노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노래하는 것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을 찬양하는 것에서 돌이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는데, 다윗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렵다기보다는 경외라는 표현을 써야죠. 경외하며 의지한다, 더욱 신뢰한다, 더욱 붙든다, 이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오면 3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이 4절에 따라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4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뒤에 무슨 말이 와요? 복이 있도다가 오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이 복이 있도다가 제일 처음에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이런 거다, 이런 표현이죠. 복이 있도다 또는 복이 있는 자여. 그런데 뭐가 복이 있는 거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어때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여야 돼요. 그 자가 지금 복이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는 뭘 말하는 거 하면 우상 또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숭배하는 것을 말한대요. 딱 부러지게 뭐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지 않아요. 여튼 의미하는 바는 우상,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우상 같은 것에서 마음을 돌려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구원의 어떤 면을, 일면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어 5절로 가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됐는데, 주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여기가 이게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이러한 표현이 구약 성경엔 여기밖에 없대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종합적인 표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행적의 총체성이 드러난 표현이 이 표현이래요. 해서 둘을 묶어서 보면 어떤 게 되냐? 주께서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이 말을 이렇게 묶어보면 이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려 깊은 생각이 담긴 기적,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려 깊은 기적, 우리를 향하신 아주 세심한 어떤 기적,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말도 사실 미라클 그런 기적이 아니라 구별된 어떤 일을 말해요. 기적과 같이 어떤 구별된 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베푸신 어떤 일, 마치 기적과 같은 어떤 일, 그것이 참으로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정말 헤아릴 수도 없고 그냥 대단하다 이겁니다.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이다. 한량 없는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하면서 3절, 4절은 또 우상들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5절로 넘어와 우리를 향하신 사려 깊은 어떤 기적,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우리를 향하신 사려 깊은 어떤 기적, 그 어마무시한 기적, 그것이 무언가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에서 8절을 통으로 한번 볼 텐데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 그대로 어디서 갖다 썼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이 그냥 갖다 썼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그냥 갖다 썼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이 지칭하는 분을 누구라고 했죠?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 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그 세심한 그 기적, 우리를 향한 사려 깊은 그 기적, 하나님의 그 사려 깊은 기적,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또 번제와 속죄제를, 그러니까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네 가지 제사를 말하는 건데 거의 모든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 제사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제사 제도의 그 제사 제도가 어떤 핵심이 아니지. 그럼 뭐? 그러더니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어떤 주석을 살펴봐도 여기를 참 모호하게 말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가 누군가. 근데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 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왔습니다. 나에 관해 기록된 두루마리 책,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따라 지금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환상을, 이 계시를 성령을 통해 다윗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돼요.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뭐죠? 결국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과 순종, 그것을 의미해요. 제사라는 것. 제사 제도에 그렇게 힌트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신다, 이 계시를 다윗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그대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6절에 처음에 말하는 제사, 그 제사는 동물 제사 중 가장 일반적인 제사를 말해요. 구약의 동물 제사 뭐죠? 짐승을 잡아 죽여 바치는 제사. 그 짐승처럼 죽게 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예물이라는 말은, 본문의 예물이라는 단어는 곡식 제사를 말해요. 소제. 그 제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민하. 소제의 의미는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로서의 감사냐면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의역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양식이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소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이 부분에서 번제의 의미는 언젠가도 한번 레위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담고 있는 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어떤 거죠? 형벌에 대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자신의 형벌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속죄제잖아요. 역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누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7절에서 8절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기적, 하나님의 사려 깊은 기적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헤아릴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어찌 우리 같은 것을 위해 아들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그 짐승처럼 죽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마무시한 희생과 은혜,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묵시로, 계시로, 지금 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하면서 이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다고 그냥 가슴 벅차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9절의 어떤 보충 설명으로서 그러한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성실하심, 주의 구원, 인자, 진리, 이걸 그냥 다 담아놨어요. 한마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총, 복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추지 않고 회중에게 전하겠다. 난 전하고 싶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미치겠다. 다윗이 막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어떤 모습까지 보이죠? 아랫도리가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뻐 날뛰며 춤추잖아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구원이 뭔지 아는 다윗이에요. 그죠? 참 우리랑은 달라요. 순수합니다. 왜 그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못 갖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11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 귀한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은총 나에게서 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윗은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내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11절 안에 쓰인 동사들이 있는데 다 계속적인 간구를 말해요. 미완료라고 하는 건데 계속적인 간구,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시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구원은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그냥 무슨 옷장에 넣어놓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내게서 그것이 없어질까 떠날까 조마조마하면서 더욱 붙든다라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 이래요. 아는 자는 이렇지요. 더 겸손하면서 더 아이처럼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왜냐하면 이어져요. 12절, 13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여러 문제와 재앙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행여 자신이 주님을 놓칠까 봐,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일 때, 힘든 상황이면 힘든 상황일 때, 아프면 아플 때, 어쩌면 어쩔 때,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을 놓을까 봐, 그런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을 놓을까 봐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자신의 그 부패함, 죄성, 다윗의 부패함, 죄성도 많이 보잖아요.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그런 많은 모습을 보잖아요. 그에게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그런 죄성이 있단 말이죠. 자신이 알았어요.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괴롭다라는 걸 알아요. 그 무시무시한 죄가 그 무시무시한 죄,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눌려지지 않는 그 죄, 그 여전한 죄, 자신의 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발 나 좀 놓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죠. 정말 전 자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신앙을 돌보시지 않으시면, 붙들지 않으면 전 가망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제게서 멈추지 마십시오.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이 모습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제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 바울 서신 안에 바울의 고백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인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갈라디아를 저술하고부터 약 7년 정도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한풀 꺾였죠. 처음에는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그래놓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야. 사도라 칭함받기를 너무 부끄러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부터, 이 고린도전서로부터 8년 후에 에베소서를 저술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도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 나는 제일 형편없는 자, 나는 제일 아무것도 아닌 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썼다는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미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취하고 14절과 15절에는 이제 다윗의 원수이자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원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들은요 이런 겁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공격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신앙하려는 자들을 힘겹게 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처사를 무시하며, 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가 막힌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이 나온 것이에요. 다윗이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자기에게 조금 해를 준다고 그 본문처럼 막 저주를 섞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윗에게 조금 해를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짓밟고 그 어마무시한 기적, 하나님의 배려, 그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분을 업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결론처럼 내놓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주를 찾는 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계속해서 그분을 그렇게 찬송하며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공격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나만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송축하며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나 혼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잘 믿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도움, 그야말로 내 도움 아니겠습니까? 나를 진짜 건지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조금의 시간도 지체하지 마시고, 눈 깜빡일 시간도 나를 놓지 마시고, 침 삼킬 시간도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주만 바라보게 해주소서. 이런 것이죠. 자, 오늘 40편 10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는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다윗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전하게, 오늘 시편도 여전하게 예수님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만 부각이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늘 들어야 하고 늘 그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고 늘 길이길이 전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에게마저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다윗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들 만한 실력과 마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그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든다는 말, 이 참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어떤 근사한 종교 행위를 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이나 뭐 그런 성공을 향한 독려, 행위, 유도, 그런 게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뭐 해라, 교제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시종일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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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은혜 일 뿐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며 또 자랑하고 사는 삶을 더욱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뿐이에요. 물론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연약함을 알기에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더 붙든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종교적인 생활, 특히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성경 보고 주를 위해 전도하고 주를 위해 구제, 주를 위해 봉사, 이런 건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건 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자체가 궁극적인 어떤 목표이고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어떤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를 붙드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앞섭니다.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보다 절절하게 또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분과 그 은혜를 참으로 알며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더욱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은혜를 알고 반응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살게 되는가, 사는가, 이런 거죠. 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는 문제는 곧장 그 뒤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제목을 지었다면,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상의 문제는, 그렇죠, 신앙의 문제는 결국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는 초심의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초심의 문제,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사망의 웅덩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즉 자신이 자신이 구원 다 받았다 하면서 정녕 어디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걸 모른다면, 그걸 간과한다면, 그걸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그야말로 어떤 인생이었는지, 어떤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었는지를 모르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 기가 막힐 죽음, 사망, 저주의 웅덩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는 죄도 가볍게 보게 될 거고요, 구원도 가볍게 여기게 될 거고요, 신앙생활 자체도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 좀 더 함부로 말씀드리자면,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격려와 감동을 받고 원기 정도를 회복하고 삶의 긴장과 좌절을 해소하고 이런 저런 도움을 받거나 그냥 기분을 풀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독서를, 일가를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 구원받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자리였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랐는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아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다른 이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라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꾸 다른 것에 우리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신앙의 초심을 대변하는 이 한 단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이 한 단어,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것이 더욱 아로새기는, 그것의 무시무시함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0장